오늘은 어른 수업 1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장소가 좀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가정법회 시간에 이 어른 수업 녹화를 지금 하고 있어서 한 법우님 집입니다. 마이크가 없으니까 귀를 잘 기울여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컨텐츠로는 마이크가 잘 들어가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19번째 주제는요. 제목이 선생님은 억울해요예요. 선생님은 억울해요. 이 정신을 낳아주시는 스승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그런데 이게 선생님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꼭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이어야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른이 되면 다 이런 어려움을 겪잖아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또 자녀가 없더라도 후배들을 이끌어줘야 되고, 그래서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역할을 해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넘기시면은 숫자가 있습니다. 15103이죠? 이게 무슨 숫자일 것 같으세요? 억울한 선생님들인데. 고소받은 선생님들의 숫자. 고소받은. 네, 학생들한테. 예. 1년에 약간 이렇게 신고받은 선생님들의 숫자. 이 15103은 이 5년 동안 이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이들에게 피해를 받은 선생님 수입니다. 네. 학생들에게 피해를 받은. 예.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맞기도 하고요. 성적으로 성추행을 당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교권 침해 사건 접수 수예요, 이게. 교권 침해에 대한 사건 접수 수. 15,000건 정도가 넘는답니다. 5년간의 기록인데요. 지금 이 학생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걸 중시 여기기 위해서 역으로 지금 교권은 한없이 낮아지고 있죠. 한없이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역차별 건수들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역차별 건수.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두려워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되어서 그 선생님으로서의 본인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그러니까 선생님으로서 무슨 뭐 자질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교육이 어렵다든지,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내용, 이 교육 컨텐츠 전달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학생들이 무서운 거죠. 예, 학생들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정말 선생님들이 어려운 시기예요, 지금. 정말 어려운 시기. 그리고 특징적인 건 학생들에 의한 교권 침해는 그래도 조금 줄어드는 추세랍니다. 현재. 그럼 누구에 의한 교권 침해가 높아지냐면 학부모에 의한.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급격하게 학생들과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변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급격한 변화 속에서 나름대로 지금 이 변화된 상태에 적응을 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더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게 지금 이제 학부모라는 것.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생각을 해 봐야 되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 교육이 안 돼요.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교육이 안 돼요. 그럼 교육 딴 데서 받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내야 되잖아요.
교육이 안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보내면 아이들의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또 선생님들의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이런 이 낭비가 많은 시스템 속에서는 이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참 억울한 요즘에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한번 넘겨보자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냐면요. 선생님이 스승으로 승화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작용이에요. 예전에 그러니까 요즘에 교권 침해라고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전 세대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맞았어요. 아 근데 저는 맞은 게 뭐 그렇게 저는 그렇게 뭐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냥 그랬으니까. 그때는 그랬으니까. 저는 그 어렸을 때 이렇게 머리를 기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남학생들이 그때 당시에는 머리를 기르고 싶으면 어디를 기르냐면 이 구렛나루를 이렇게 기르거든요. 구렛나루를 이렇게 기르고 싶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구렛나루를 머리는 짧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짧게 잘랐기 때문에 머리는 이렇게 스포츠 머리로 짧았는데 여기 이렇게 구렛나루를 이렇게 기르고 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조회 시간에 전체 학교 조회 운동장에서 하는 조회 시간 있잖아요. 그 조회 시간에 그 선생님이 저 그 단상 위로 불러 올려 가지고요. 그때 당시 그 학생과장 선생님이죠. 학생과장 선생님이 제 구렛나루를 이빨로 물어뜯었어요. 그러면 예? 지금 같아서는 난리가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합리적이라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화 속에서 전 자랐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사실은 이제 좀 불만은 있지만 당연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전된 이런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빠따도 많이 맞았고, 예. 이런 상황이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가 옳다가 아니라 지금이 낯설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그때 그랬기 때문에 반작용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벌이라고 하죠. 체벌 또는 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허용되던 시기가 있었죠. 근데 그 체벌과 벌이 아이들에게 납득이 될 때가 있고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선생님과 스승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쓰면은 이런 거 나가도 되는지 모르는데 애들이 선생님 뭐라 그러냐면은 담탱이 이러잖아요. 예. 선생님이 그렇게 불러지는가? 아니면 스승으로 불러지는가? 이것의 차이를 벌리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다른 기준이 많이 없어요. 존경받는가 그렇지 못한가인데 그것은 제가 아이들하고 상담을 많이 해보고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을 대할 때에 학생 시절 때 그 모습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 두 가지가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선배한테 실망할 때, 존경심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는 무엇인가 지적하고 교육하고 그 다음에 체벌하고 벌을 줌에 있어서 기준이 일관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고 똑같은 사람한테도 이땐 이러고 저땐 저러고 그렇게 기준이 일관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실망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화를 내거나 벌을 주거나 체벌을 하거나 할 때 감정에 휘둘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 자기 감정을 학생을 대상으로 풀어낸다라고 하는 느낌을 줄 때 이럴 때 체벌이 아니라 폭력으로 느끼는 거예요. 언어가 조언이 아니라 폭력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감정에 휘둘리는 것,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 이 두 가지 행태를 보일 때 스승, 선생님, 부모님, 선배는 존경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쌓이면 그 뒤에는 존경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체벌을 했다 안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체벌을 하든 벌점을 가지고 벌을 주든 페널티를 주든 학교를 내쫓든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 속에서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그 다음에 감정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였었던 것의 반작용이 그것이 폭력으로 느껴졌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예전 선생님들이 이런 잘못을 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부모님도 부모님에서 끝나지 않고 아이들의 스승이 되면 참 좋잖아요. 최고의 관계 아닌가요? 부모님들이 바라는. 근데 스승이 못 되면 친구라도 돼야죠. 예. 친구도 안 되면 안 와요. 1년에 한 번도 안 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승이 되면 최고잖아요. 선생님도 아이들의 그냥 선생님 또는 아까 이야기했던 남탱이가 되기보다는 스승이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스승의 날 아이들이 옛 제자들이 찾아오면 기뻐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래도 선생님으로서 잘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려면 분명히 스승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의 주제가 무슨 이야기인 거냐면 어른은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후배의 스승이든 자녀의 스승이든 친구의 스승이든 아니면 제자의 스승이든 분명히 어른은 스승다운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런데 그것의 기준이 첫 번째는 기준이 일관되어 있는가 그 다음 두 번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서 교육을 할 수 있는가 이것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넘기면 읽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어느 날 이 학생을 첫 번째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숨소리 하나, 손동작 하나, 말투 하나까지 전부 본받고 싶은 멋진 스승을 만나게 되었죠. 그 스승이 학생에게 직접적인 가르침을 준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을 스승의 모든 일상을 배워나갔고 그렇게 공허한 정신은 충만해졌습니다. 학생은 어느 날 변화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몸은 부모가 낳아주셨지만 지금 나의 의식은 주신 것은 스승님이다. 이 학생이 사실은 제 이야기거든요. 이 학생이 제 이야기인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첫 번째 스승님에 해당되는 스님 만나 뵀어요. 근데 그 스님이 저한테 불교를 알려주신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불교가 뭔지 전혀 몰랐어요. 스님하고 교류하고 출가할 때까지 사성제 8정도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무아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보시해야 된다 이런 것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그렇게 스님하고 오래 살았는데 왜냐면 방학 때마다 가서 계속 있었으니까요. 먹고 자고 계속 있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그냥 그 스님의 숨소리 하나, 손동작 하나, 말도 하나까지 전부 배우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존경스러우니까. 제가 그 스님이 존경스러운 이유는 다른 근거가 없었어요. 저한테 딱 취향 저격이었던 건 첫 번째는 굉장히 단순한 기준이 일관된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이라는 것.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딱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 옆에서 같이 살면서 정말로 콘센트 꼽는 거 하나까지
이거 빗자루질하는 거 하나까지 전부 다 보고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저보다 키가 훨씬 작은데 신도들이 다 이 스님 동생인 줄 알았어요. 옆에서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똑같은 자세로 이 꿈쩍도 않고 딱 앉아 있으니까 차 마시는데 밤새. 근데 그게 사실은 교육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교육이 되려면 다름이 아니라 존중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배우다가 보니까 어느 날 문득 드는 생각이 이 생각이었던 거예요. 어느 날 문득 나를 돌아보니까 작년하고 다른 거예요. 작년하고. 스스로 자신을 바라봤을 때 작년과 내 자신이 많이 바뀐 것 같은 거예요. 심지어는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득 드는 생각이 아, 나의 정신을 낳아주신 게 나의 스승이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던 거예요. 문득. 이제 그 스승님한테 잘하고 싶었어요. 예. 요즘에 못 찾아뵀는데 10년 넘게 안 갔는데 근데 잘하고 싶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가 이 육신을 낳아주신 부모님하고는 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존경하고 스승으로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정신을 낳아준 스승하고는 관계를 좋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예. 그때는 뭐 전혀 몰랐으니까 왜 그런 것들이 좋은 일인지 이런 걸 몰랐으니까 근데 본능으로 그런 것들을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 스승님한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 정신을 낳아준 것이 나의 스승이구나. 이제 두 번째 스승님이 우리 노스님인데 노스님한테 배우고 와서 학교 왔을 때 이제 저 자신을 딱 들여다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불교적인 생각들, 의식의 100분지 30% 정도는 첫 번째 스승님한테 받은 것이고 70% 정도는 노스님한테 받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 정신의 30% 정도는 첫 번째 스승님, 70% 정도는 노스님. 지금은 이제 또 비율이 완전히 틀려졌죠. 그 사이에 다른 것들이 채워졌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승가대학교 1학년 당시에 내 의식의 30%는 첫 번째 스승님을 닮았고 70%는 노스님을 닮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 마음을, 정신을 다 채우고 있는 것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스승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면 제가 이거 몇 번 인용해서 읽었었는데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또 인용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한 번만 더 아니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일천겁의 인연은 한나라에서 태어난다. 이천겁의 인연은 하루 동안 길을 동행한다. 삼천겁의 인연은 하룻밤을 한 집에서 잔다. 사천겁의 인연은 한 부족으로 태어난다. 오천겁의 인연은 한 동네에서 태어난다. 육천겁의 인연은 하룻밤을 같이 잔다. 칠천겁의 인연은 부부가 된다. 팔천겁의 인연은 부모와 자식이 된다. 구천겁의 인연은 형제 자매가 된다. 일만겁의 인연은 스승과 제자가 된다. 자, 제가 이걸 왜 읽었을까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일반적이라. 아,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일만겁이라 귀하다고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뒷표현 한번 넘겨보세요. 이제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인간관계를 나눌 때 아주 단순한 이분법으로 나누시길 즐겨하셨어요. 이제 부처님은 응결, 원결 이런 한문 안 쓰셨고 부처님은 중국 사람 아니니까 예. 뭘 쓰셨냐면은 보통
하얀 돌, 검은 돌.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하얀 실, 검은 실. 하얀 건 음결이겠죠. 검은 건 원결이겠죠. 사람의 묶임이 있을 때 하얀 실과 검은 실로 복합적으로 묶여 있다 이거예요. 아주 단순한 이분법이거든요. 근데 그 이분법의 비율에 따라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데 한번 읽어볼게요. 가장 원한이 많은 대상은 원수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가족이기에 당연히 사랑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은 부정적인 마음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은 가족들과의 관계를 순도 100% 사랑의 관계로 만들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렇기 위해 애와 증이 섞인 애증의 관계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앞부분에 보면 일천겁의 인연은 한 나라에서 태어나죠. 그럼 대한민국 사람 전부는 그래도 일천겁 인연이 있다 이런 뜻이겠네요. 예. 근데 대한민국 모르는 사람이랑 원한이 더 깊을까요? 가족이랑 원한이 더 깊을까요? 사실은 원래는 원수보다도 가족이 원한이 더 깊어요. 근데 가족은 완충제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도덕적으로 같은 핏줄이고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야 되고 사랑하는 관계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관념. 그것이 완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수처럼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숨겨진 원한을 종합해 보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더 깊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앞부분 이야기를 이걸 왜 보여준 거냐면 그만큼 8,000겁, 7,000겁, 9,000겁만큼 가족은 사실은 오랜 인연이 좀 지긋지긋하게 묶여 있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한은 언제 생기는 거냐면 같이 있어야 생긴다는 거예요. 시간을 오래 보내야 함께 오래 있어야 원한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부끼리 사이가 가장 좋은 부부는 주말 부부.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한데 뭐냐면은 자주 안 보니까. 네. 자주 안 보면 어떻게 되느냐? 떨어져 있으면 그래도 좀 그립고 잘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잠깐 볼 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쌓여가지고 뭔가 소화 안 되고 또 이제 폭발할 것 같으면 헤어지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아니 합리적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이거 지금 그 뭐야 동거 말고 이 따로 사는 거 뭐라 그래요? 별거 아니잖아 이거. 별거라고 안 부르는데 별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있다 따로 있다 함께 있다 따로 있다가 되기 때문에 사이가 좋은 거예요.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오랫동안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한이 생기게 돼 있다 이거예요. 물론 반대로 은혜도 많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오래 같이 있어야. 그렇게 오랜 인연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인 거냐면 묶인 게 많다는 거예요. 은혜로도 원한으로도. 그래서 이 원수보다도 오히려 가족이 더 원결이 깊다. 그런데 앞에 한번 봐보셔요. 일만겁이 누구예요? 스승과 제자. 네. 가장 오랜 인연이 묶여 있어야 될 수 있는 게 스승과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까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는 표현 있죠? 그래서 존경하는 스승이 되는 표현 있죠? 이게 뭐냐면 오랜 인연상 원결이 더 많으면 스승과 원한이 생겼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스승과 은결이 많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 된다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의 인연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귀한 인연이기도 하지만 이게 부정적으로 볼 땐 지긋지긋한 인연이에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부모와 자녀, 가족 간의 원결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 대부분이 시간을 오래 보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스승과 제자는 이 생을 놓고 볼 때 시간을 오래 보낼까요? 가족보단 덜 보낼까요? 가족보다 덜 보내죠. 그런데 왜 원한이 깊을 수밖에 없을까요? 스승에서 느끼는 나를 바꾸니까. 그렇죠. 나를 건드니까. 나를 건드니까. 나를 건드니까.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와 가족과 가족과의 관계는 관계의 특징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서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 역할 자체가 틀리죠. 스승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린을 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자발적이고 소화 가능할 때는 은혜로서 작용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을 땐 원한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비도량 참법에 나오는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에 대한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뒷부분에 보면 쓴말에 취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네, 한번 읽어볼게요. 부처님께서 오히려 구원을 하심은 악한 중생이 도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그러한 위덕으로도 중생을 교화할 때 그런 말씀을 하는데 청정한 경계에 이르지 못한 범부야 어떻겠습니까? 지금 선과 악이 뒤섞여 흑백을 분별하기 어려우니 어찌 삼업의 실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가르치는 말을 들을 적에는 스승의 은덕을 무한히 고맙게 생각하고 스스로 자책할지언정 놀라거나 의심하고서 나쁜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도 아주 깊은 지혜가 있고 일체지가 있는 분이지만 일체지가 있는 그분조차 중생의 악한 부분, 번뇌가 있는 부분, 오염된 부분을 교정해 주기 위해서는, 교화를 위해서는 때때로 고언을 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쓴말이에요. 부처님께서도 고언을 피하실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수행하러 수행하기 위해서 인연된 스승들이 부처님이나 아라한들이 많을까요? 범부들이 많을까요? 범부들이 많죠. 부처님의 비율이나 성인의 비율보단 범부 비율이 많잖아요. 범부 중에 지혜 있는 범부들, 알미 있는 범부들이 보통 누군가의 스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아주 청정하고 일관된 업 속에서도 중생을 위해서 무엇인가 말을 할 때는 고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하물며 범부들이 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고언을 어떻게 안 쓸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선과 악이 뒤섞여서 흑백을 분별하기 어렵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승이지만 범부로서의 의식이 여전히 온전히 청정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스승의 의식에는 선과 악이 뒤섞여 흑백을 분별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이나 그런 단점들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삼업에 실수가 없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그런 실수가 있을 때마다 그 단점을 기회 삼아서 그동안 본인이 고언을 듣고 쓴말을 듣고 그리고 그 쓴말을 소화하지 못하고 그래서 억울하고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핑계로 삼아가지고 이제 스승에 대한 원한을 키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비도량 참법에서는요. 스승과 제자 간의 원결을 끊어내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누구에게 가장 중요한 걸로 이야기하냐면 제자에게.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요. 한번 이렇게 스승과 원결을 맺는 습관을 맺잖아요.
그러면 그 뒤부터는 어떤 스승을 만나도 이 습관 때문에 끊임없이 스승과 원결을 맺는 습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윤회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스승이 없어지는 심지어는 부처님께도 실망해서 떠나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스승에게 불이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냐면 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들은 제자에게 불이익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신구이 삼업을 가다듬는 것이고, 제자들은 원결을 풀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제자들이 원결을 가졌다고 스승이 같이 원결을 가지면 사실은 그건 스승의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비슷한 수준인 거죠, 그냥. 비슷한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하는 거죠.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이게 복수에 대한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어떤 미국의 이 연예인이었나? 영화배우였나? 이분이 복수를 표현을 하기를, 복수란 개가 나를 문다고 쫓아가서 개를 무는 것과 같다. 같은 수준으로 만든다 이거죠? 예. 만약에 스승이, 제자가 스승에게 원한을 품었다고 같이 원한을 품으면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정말로 제자보단 좀 나으면 제자가 원한을 품는다고 같이 원한을 품진 않아요. 그러니까 스승에겐 불이익은 크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잖아요. 한 번 저러면 계속 저럴 건데, 한 번 저러면 어디 가서도 저럴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 초기 불교에 스님들끼리 살아가는 규칙이 있는 게 율장이잖아요. 근데 그 율장에 보면 제자들의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의무에 상대되는 스승의 의무가 항상 같이 있어요. 그리고 그 스승의 의무를 다했을 때 제자들이 이 계율과 부처님 가르침을 감당하지 못하겠어가지고 떠날 때 보통 뭐라고 하고 떠나냐면, 승단이나 스승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가르침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떠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승단을 옹호하는 옹호가자가 되죠. 그런데 만약에 스승에게 이런 자질이 없는 상태에서 스승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끝이 안 좋고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노력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쓴말을 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원수가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진짜 안타깝게도 제자는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좁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식과의 인연이 점점 희미해지니까요. 그래서 심지어 밀교에서는 절대로 근본 스승을 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 자기가 눈이 뼈서 완전히 잘못된 스승을 골랐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스승을 탓하지 못하게 해요. 그 스승을, 내가 그런 스승을 만나고 이런 고생을 하는 건 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공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이 한 번에 산만 놓고 보기에는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밀교 문화에서 방비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제자가 먼저 스승을 버리는 습관, 비난하고 원한을 맺는 습관을 맺지 않도록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의 생에서는 비난하고 멀리하고 떠나고 이래도 바로 다른 인연을 만나가지고 더 이익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근데 스승을 저버리는 습관을 맺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 습관이 꼽히게 되면 성불의 길은 좁아진다라는 것, 배움의 길은 좁아진다는 것. 그것 때문에 밀교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뒤로 넘어가면 원수 맺는 건 되게 쉬운 거라 그랬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원수 맺고 싶으시면 이거 한마디만 딱 기억하시면 원수 많이 맺을 수 있어요. 조종하려고 들면 원수 된다. 상대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원수 됩니다. 상대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노골적이든 간접적이든 상대가 눈치채는 순간 기분은 이미 나빠요. 의도가 있든 없든 상대가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럼 기분은 나빠요. 기분은 나빠요. 그게 원한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면 원한은 증폭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면 아이들도 자녀들도 제자들도 합의된 사항 이런 부분에서는 자기가 잘못하면 터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항들 있죠. 그런 사항들 외에는 그냥 두는 거에 가장 좋아요. 나머지는 그 사람 의견을 그냥 따라주는 겁니다. 사소한 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는 게 좋아요. 이 사랑 수업 원고 쓸 때 인용했었던 글인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변화하는 걸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변화하는 걸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물론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싫어하는 건 뭐냐면 변화하는 게 아니라 변화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로 거부하는 건 변화하는 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 변화당하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하고는 원수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스승과 제자 간에는 이렇게 원결이 쌓이기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묘한 건데 이 뒤로 넘어가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승이란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면 그것을 알려주고 교정해달라고 요청하며 관계를 맺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계약입니다. 만약 스승이 제자의 잘못된 길을 눈감아 버린다면 그것은 무심한 스승일 뿐, 스승과 제자일 뿐, 사실은 친구와 다름없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면 사실은 스승과 제자가 아닌 관계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사회적인 역할 때문에 이 사람은 스승이고 이 사람은 제자다 이런 이름이 붙어 있을 뿐이지 스승과 제자는 이름으로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역할로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친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친하게는 지내니까. 친하게는 지내니까. 저희 노스님이 저한테 자주 푸념겸 하시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원빈 스님, 나한테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떠난다. 여기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 떠난다. 그런데 내가 잘못된 게 있는데 눈 감아주고 그래 잘했다 잘했다 하면은 계속 있겠지? 근데 내가 그래야 되나?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은 다 도망가는데 말하지 말아야 되나? 저한테 자 이제 주기적으로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스님은 어떻게 할래? 물으시는 거예요. 저희 노스는 되게 강성이시거든요. 눈에 보이면 곧바로 그 자리에서 어떤 상황인지 상관없이 사람이 있든 없든 곧바로 얘기하시는 분이거든요. 저는 그런 강성은 아니죠. 예. 저는 그런 강성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스승과 제자는 제자가 스승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어떤 요청을 했냐면 잘못된 게 있으면 교정해달라. 그렇게 해서 맺어진 관계가 스승과 제자입니다. 그 관계가 유효하는 한
그러니까 서로 합의된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에 누가 왔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요. 근데 절에 와가지고 공부하는 사람한테 집에서 김치 쓰는 거 잘못 쓸었다고 절에 있는 스님이 뭐라고 얘기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합의된 항목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합의된 항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그냥 그 사람의 방식을 존중해 주는 게 제 기준에서는 괜찮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승과 제자 간에는 원한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원한을 무서워해서 교정을 또 안 해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승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교화하고 누군가를 이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 항상 적절하게 해야 된다. 이 말밖에 안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 공자님이 이 사교육의 시초인데 이 사교육을 할 때 여러 제자들을 가르쳐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을 하기를 논어에서 부모들이여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지나치게 편안함을 안겨주지 말라. 사랑한다면 가르치고 깨우쳐 줘라. 항상 무조건 잘해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과하면 독이에요. 사랑해주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냐면 뭐가 잘못된 것인지 중한 잘못은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선을 넘으면 눈물 쏙 빼줄 수 있어야 돼요. 따를 때는 다른 건 전부 다 아 이거 괜찮다. 괜히 찔려가지고 와도 자기가 괜히 찔려서 와도 아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괜찮다고 자신의 일관된 중한 기준 속을 넘지만 않으면 그 안에 있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기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의 선택이라는 걸 항상 얘기해주고 다만 이건 넘으면 안 되는 선 그것을 일관되게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교정이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그냥 두면 방일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양육은 교육의 요소가 있어요. 양육은 그냥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가장 좋은 건 자신의 신구이 사모비 존경을 받아서 자신의 신구이 사모비 청정하면 그냥 자녀들이 알아서 물들 거 아니에요. 그게 최고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다음에는 교육의 형식이 중요하겠죠. 예. 너무 오냐오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전략이 나와요. 아이들의 전략. 아이들의 전략이 어릴 때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뭐밖에 못하냐면 우는 거밖에 못합니다. 우는 거. 근데 그러다가 그거보다 조금 더 크잖아요? 그러면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떼는 쓰는 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부모님이 체면을 중시하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떼를 쓰기 시작해요. 이것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엔 안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죽고 싶다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여기까지 가면 사실은 갈 만큼 간 거예요. 무가 갈 만큼 간 거냐면 오냐오냐 해주다가 부작용이 갈 만큼 간 거예요. 이런 부작용을 겪고 싶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너무 오냐오냐 하면 안 된다.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 이 속에서 일관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리고 이 속에서 기대에 어긋났다고 감정적으로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양육과 교육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스승이 교육을 잘하기 위한 비결이 뭐냐? 첫째는 기다림입니다. 첫째는 기다림.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태도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누군가를 가르쳐 변화시키는 일에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상황에서는 아무런 반감 없이 스폰지처럼 잘못을 수정하는 반면 어떤 때는 바위보다 단단하게 가르침에 저항합니다. 사랑한다면 첫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려야 합니다. 가르치는데도 타이밍이 필요해요. 가르치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스승이 할 게 아니요. 상기지가. 부모님들이야 나왔으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골수 빼서 애들 키우는 거 아니에요. 스승은 왜 굳이 그래야 돼요? 근데 스승도 한 명 제대로 변화시키려면 골수를 빼줘야 돼요. 예? 골수를 빼줘야 그래야 하나가 제대로 변해요. 그래야. 그런데 뭐 그래야 된다면 꼭 그래야 되는 의무는 없지만 꼭 그래야 되는 의무는 없어요. 그냥 좀 편안하게 살면 좋은데 꼭 그래야 되는 의무는 없지만 이제 또 그놈의 보리심을 지니고 중생을 구제하기로 했다면 이제 끊임없이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가르치는데도 타이밍이 항상 중요하다라는 것.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합의된 것인가? 그래서 그걸 인지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때 말하면 금방 받아들입니다. 근데 서로 합의된 건데 잊어버리고 있어요. 또 자기가 지금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럴 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바위보다 단단하게 저항을 해요. 꽉 막힌 벽처럼 저항을 합니다. 그럴 때 벽 같은 데도 계속 얘기하는 건 되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원결이 깊어진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배울 수 있는 인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원결이 깊어진다는 것. 차라리 그때는 얘기해보고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바로 딱 물러설 필요가 있어요. 다시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릴 필요가 있죠.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건 기다림이라고 하는 덕목이 되게 중요해요. 둘째도 있어요. 넘어가 볼까요? 둘째도 기다림이에요. 읽어볼게요. 적절한 타이밍에 가르침을 전했다면 그 결과가 나오는 기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봄에 씌은 씨앗은 가을이 되어야 열매가 열립니다. 아무리 씨앗에게 소리치며 재촉해도 때 아닌 때에 열매가 열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열매를 맺는데 방해만 됩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이고 폭력적인 행동이죠. 사랑한다면 열매가 열리기를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도 기다림, 두 번째도 기다림이에요. 씨앗을 심어주기 위해 가르칠 수 있는 타이밍조차도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겨우 심었어요. 그럼 열매가 나오고 꽃이 피는데도 시간이 또 걸려요. 왜 오늘 가르쳤는데 내일 못하느냐 이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애 같은 일이에요. 제가 그 조급증에 대해서 설명할 때 비유로 들었던 게 어떤 아기가 있어요. 이 아기가 아버지가 체했다 그러니까 약을 갖다 준 거예요. 물이랑 탁 갖다 줘가지고 약을 탁 소화제를 아빠가 먹는 걸 탁 보고 아빠가 딱 삼키고서
딱 이 컵을 놨는데 소화됐어?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들은 지식이 부족하니까, 원리를 모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어른이 이러면 안 돼요. 심지어는 스승이 이러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는 수준이 똑같은 거라 절대 교육이 안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씨앗을 딱 심어놓고 열매가 열릴 때까지 좀 진득하게. 스트레스 주지 말고, 스트레스 주면은 열매가 안 열려요. 화분도 심어놓고 막 스트레스 주잖아요? 안 열려요. 저번에 보니까 감자 삶을 때 감자 삶아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익는다 그러대요. 감자도 안 익는데요. 옆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좀 무심하게 이렇게 딴 데 좀 보고 있고 자기 할 일 좀 하고 이래야 빨리 익지.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 때문이냐면 스승이든 부모든 시간이 많아서 그래. 자기 할 일 바쁘면 적절한 타이밍에 얘기해놓고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열매 나오면 기쁘게 찬탄해 줄 수가 있는데 자기 시간이 여유롭고, 여유롭다는 게 아니라 이게 남아 돌면 괜히 주변 사람들 참견이나 하고 거기에다가 초점 맞추고 잔소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도 기다림, 둘째도 기다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뒤편에 보면 핵심 정리가 있어요. 그래서 스승이 제자를 잘 가르치려면, 원결함 맺고 잘 가르치려면 첫째는 기대, 둘째는 만족, 세 번째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밑에 책은담의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을 책망할 때는 너무 엄히 굴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만 엄해야 한다. 사랑을 교도할 때도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실행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만족해야 한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엄해지는 거예요. 기준이. 그리고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기다리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또 기대하는 게 있으면 만족하지 못하게 되죠. 내가 기대하는 게 이만큼인데 아이가 요만큼 배운 거예요. 기대하는 게 없으면 요만큼 배웠다라는 게 너무 기쁜데, 기대하는 게 있으면 100점 기대하면 98점 가져오면은 아이 혼냅니다. 그러면 원결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는 사실은 남남이잖아요. 그냥 이생을 놓고 볼 때 남남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도의적으로 꼭 제자를 뭐 성불 시켜야 되고 이런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좀 다르죠. 도의적으로 성인으로는 좀 키워야 되죠. 그리고 좀 도덕적으로 어긋나지 않게는 키워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혈연이고 배 아파서 낳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나의 분신이라고 생각하고 좀 사랑하잖아요.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이거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기대하면 아이의 자존감을 엄청나게 낮춥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엄청나게 낮춰요. 자기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아이의 행복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스승은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스승이면 스승으로 보통 안 삼거든요. 사람들이 똑똑해가지고요. 보통 그런 스승한테 공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모하고 자녀는 한번 묶였으면 인생에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자기 자녀 마음에 안 든다고 옆집 자식 데려올 수 없고, 우리 부모 마음에 안 든다고 옆집 부모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예요. 너무 기대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꼭 내 뜻대로 변할 거다라는 기대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할 줄 알게 되고, 그리고 기다릴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대, 만족, 기다림. 자, 어른 수업의 한 구절인데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은사를 원수로 만드는 비밀은 기다리지 못하는 참견질이라는 것. 그리고 다시 원수를 은사로 바꾸는 비밀은 기다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멋진 부모이자 스승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못 기다리면 꼭 말하게 돼야 안 돼요. 눈치 주게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참견질. 참견질. 그러면 명칭이 좋은 명칭은 못 들어요. 그게 제자든 학생이든 자녀든 후배든 상관없이 그렇게 좋은 별명은 못 들어요. 근데 기다릴 줄 알면 은사가 될 수 있다. 은사, 은혜로운 스승이 될 수 있다. 참견질을 할 것인가, 기다림을 할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하려면은 누가 노력해야 돼요? 그게 수신이죠. 자신을 갈고 닦는 것. 항상 이게 근본이에요. 직장에서 좋은 팀장이 되기 위해서도, 사장이 되기 위해서도, 좋은 선배가 되기 위해서도, 좋은 동아리 대표가 되기 위해서도, 사업체 이 직원들의 이 좋은 사장이 되기 위해서도, 가족에서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 또 좋은 자녀, 좋은 친구, 전부 다 자기 몸과 마음을 갈고 닦은 사람만이 성취할 수 있는 좋은 이름들이에요. 참견하는 사람인지 기다리는 사람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오늘 스승과 원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스승과는 원결을 맺기가 너무 쉬워요. 그 끝이 별로 안 좋아요. 항상 보면 스승이 다른 스승에게 편지 써가지고 소개시켜줘서 떠난 경우 빼놓고는 대부분이 나가서 욕을 해. 근데 그거가 너무 안타까운 거라니까요. 스승에겐 전혀 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이 욕한다고 스승의 명상에 누가 안 가요. 이거는 뭐가 안타까운 거냐면 그 사람이 선지식의 인연이 끊어진다라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스승과 제자 간의 원결을 풀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스승이 어른으로서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자신이 제자의 입장이라면 스승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자비도량 참법에 나오는 구절 제가 읽고 마칠게요. 너희는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라. 부모가 비록 낳아 기르고 가르친다 해도 사막도를 여의게 하지 못하지만 스승은 대자비로 아이들을 권유하여 출가하게 하고 구족계를 받게 하니 이는 곧 아라한의 태를 베어 아라한의 과를 낳는 것이며 생사의 괴로움을 떠나 열반의 낙을 얻게 하느니라. 자신의 정신을 온전히 채우고 있는 스승의 은혜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비난해봐야 그건 그냥 자기 비난이에요. 왜냐면 자신의 의식을 이미 채우고 있는 일부분을 비난하는 거잖아요. 그건 자신에게 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누군가의 스승이 됐으면 좋겠고, 어른이라면,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왔지만 한 가지만 딱 기억한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이것 꼭 생각을 하셔서 억울한 학생이나 억울한 선생님 관계 속보다는 은사라고 하는 단어로 묶인 그런 관계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충분히 이야기가 된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